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2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은 큰 틀에서 보면 맨 처음에 그 7인, 그리고 난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그래서 7인은 하나씩 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7인을 하나씩 떼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은 다음에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것을 전조하는 거, 전조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팔이 이제 하나씩 불잖아요. 이게 나팔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사이렌. 이제 그러는 것처럼 이 나팔 소리는 어떤 큰 전쟁을 예비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나팔이 불렸을 때 어떤 악한 붉은 용과의 이게 연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져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뜨거운 물을 대접에다 들고 가다가 좀 기울여서 엎을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대접이라는 것은 재앙, 흘리면 이게 재앙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앙, 근데 그 재앙이라는 게 어떤 재앙이냐면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그 유대 민족이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이제 그러는 중에 의인들도 고난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의인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그 세상의 심판 와중 속에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요구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믿음이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쭉 읽어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두 개의 큰 이적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의 이적은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아파하며 애를 쓰는 장면, 이런 어떤 한 가지 이적이 나오고, 자, 또 하나의 큰 이적은 이 큰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러한 큰 이적의 모습이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그 이제 성경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 이해하고 있지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로, 그리고 붉은 용의 핍박에서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게 된 분. 그래서 이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 그걸 통해서 붉은 용의 그 어떤 세력을 완전히 꺾어내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붉은 용에 의해서 이게 죽임 당해야 될 그 아이가 결국 살아서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되는 이런 어떤 내용을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자아이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 여러분은 뭐 마리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넓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일단은 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통틀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 구약의 교회 개념과 그다음에 유대 공동체 개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 공동체 개념과 그다음에 유대 공동체 개념은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 공동체는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잔인하게 핍박했어요. 1세기 교회사를 보면 이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교회의 대적 세력은 누구였느냐? 유대 공동체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라 했어요. 자기 동족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용납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이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보호받은 이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구약의 교회라고 말을 할 때, 이 구약의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놓여 있는 유대 공동체 개념보다는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구약의 교회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 그래서 이 여자는 결국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이 악한 마귀와 그 수하의 귀신들은 이 세상 군왕들 가운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메시아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온갖 핍박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붉은 용의 세력이 꺾였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붉은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 붉은 용의 그 버릇 못 버려요. 이 악한 사람들은 그 버릇 못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나쁜 짓 했으면 땅에서도 그대로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그 붉은 용, 그 수와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이 어떻게 이 땅을 어지럽힐까요? 교회를 핍박할까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통치자들 있잖아요. 그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일에 몰두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그 헤롯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2살 이하 아이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헤롯이,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군왕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편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라고 이 시편 저자 이 다윗이 옛날부터 이렇게 지금 예언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은 어떤 거냐면 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이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과 그 수하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교회 공동체를 온갖 핍박을 가하지만 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넉넉히 이긴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 하늘의 전쟁에서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기게 된 결정적인 사건, 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이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폐색이 짙어지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붉은 용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하늘의 전쟁에서 결국 지게 됐는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죽으실 때까지는 이 붉은 용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겠죠. 아, 이제 내가 승리했구나. 그런데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거. 이제 그러면서 이 붉은 용이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보좌 위로 승천하시는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사역, 트리오의 세 가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세 가지 그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리고 쫓겨난 그들이 땅에서 이제 주의 교회를 잠시 동안 핍박하는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이 붉은 영이 땅으로 쫓겨와서 약한 세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 그 철로역정 그 주인공이 딱 가는 중에 사자가 막 덤벼드는데 그 사자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짝 지나가면 절대 우리를 닿을 수 없는 그런 절묘한 타액의 어떤 간격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잘만 정도의 길만 가면 절대 사자는 우리를 물을 수가 없는 이렇게 딱 묶여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철로역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에서는 두렵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두려워해야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형편을 이해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의 핍박 앞에서 이 주의 교회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 봐보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언하신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 초대교회를 일구어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초창기 때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교회를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제시대의 어떤 그 고난의 시절에도 그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고 순교의 정신으로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정신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귀와 이 귀신들은 자기들의 마지막 때가 곧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고 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땅으로 쫓겨난 붉은 영은 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으로 몹시 화를 내며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 박해한다. 여기에서 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절대 편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무릇 핍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핍박이나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반드시 함께 따라붙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그냥 어떤 여유를 부리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좀 이게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그 처음부터 이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공동체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성도들끼리 그러면서 서로 우리가 격려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자 서로 동기부여 받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서로 어떤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악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서로 똘똘 뭉치면서 성령 안에서 이제 그런 게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계실까요? 안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서 숨어서 거기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거기서 양육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6절인가요? 6절 한번 봐볼까요? 1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양육받는다라는 표현. 양육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양육은 어떤 갓난 아이를 어떤 부모님이 보호하면서 키우는 느낌이잖아요. 양육이라는 게. 그냥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처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사람으로 비워보자면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초기 1세기 교회는. 그러니까 자칫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냥 촛불이 바람에 꺼져버릴 수 있는 아주 좀 연약한,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회를 보호하세요. 그 촛불이 꺼지지 않게. 이제 그런데 뭐냐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면 몇 년입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면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 6개월. 3년 6개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7의 절반이에요. 7의 절반. 7의 절반이라는 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핍박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결정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지만 이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큰 어떤 독수리의 날개로 교회를 어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뱀이 여자를 집어삼키려고 물을 강같이 토해내요. 그래서 익사를 시켜버리려고 이 교회를 완전히 하지 못하도록 익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내뿜은 그 물을 다 집어삼켜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물에 잠식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서게 되는, 이게 여러분이 초대교회사를 보면 이 로마 가운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당하잖아요. 초세기, 1세기, 2세기, 3세기 봐보면 로마 황제가 발벗고 나서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열 황제가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완전히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단단히 붙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인들, 그리고 믿음의 어떤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중에 교회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에 익사되지 않고 그 물을 넉넉하게 이겨내서 그냥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기를 보면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이고 예수님이 머리로 있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유일한 영적인 기관이에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교회 공동체에 지대한 관심, 교회가 없으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붙들어서 마지막 끝날까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